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주보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 들어있는데 12절부터 함께 1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315쪽.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과 불쌍한 일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늘 항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이 한날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중한 국회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1장부터 계속 봐가는 중에 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은 구원받은 신분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4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제죠. 그리고 시험, 갈등.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랩런트의 현장에도 계속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우리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돈을 통해서도 또 시험이 또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갈등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계속 어렵고 구원받은 자가 더 교회를 다니는 데가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시험을 갈등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근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람은 절대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언제 우상 숭배로 인한 죄, 또 자범죄, 이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있었어요. 그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인간을 붙잡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계속 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 근본에서 해방받았어요.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시험이, 갈등이 오지만 불신자들은 이 문제가 더욱더 어려움이 오고 더 실패가 되는 길이 되지만 우리는 문제, 시험,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케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해방받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임마누엘 축복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 이미 우리는 받은 거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하면 우리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증거들을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현실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현실은 안 맞지가 않고 계속 우리 랩런트는 랩런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계속 어렵고 힘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를 현실 문제 해결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신 거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미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주셔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 어떤 목표를 발견케 하시고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꼭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는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시험, 갈등,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진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도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진짜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던 것을 알게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현장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부분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고 교회의 당이 있고 교회당은 이 건물을 의미하고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개인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門徒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아야 전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의 이 시작이고, 그리고 또 사도행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뭐냐면 예수님 직접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그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강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으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모인 무리가 교회고, 여기에도 뭐냐면 지역교회가 있거든요. 지역교회. 하나님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적 교회 왜 세웠냐,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또 알아야 될 그들이 뭐냐면 요즘에 또 이 교회 조직을 또 이 모임을 없이 하는 무교회주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무교회주의가 대학을 막 휩쓸어서 대학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만 그 대학생들이 교회화되지 않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서 결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랩런트들이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교회관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적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뭐냐면 또 지교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10지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지교회는 뭐냐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모이는 이 교회를 지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에 하나님이 예된 그 전도운동이 계속 그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핍박이 심했던 시절에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가 우리 주신 이 교회의 이 종류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절대 시험 받으면 안 된다. 우선 요즘에 계속 그 말씀 반복을 하시던데, 교회는 시험 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힘을 얻는 것이다. 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먼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사는 삶이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릴 때 응답을 제대로 응답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자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고 우리 한순간 나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무엇을 해야 될까?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요,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뭐냐면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꼬놓기를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맡기셨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전도는 절대적인 사명.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할 만큼 이 전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 군대를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이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육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양육시켜서 또 제사수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 그것을 꼭 또 아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또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에는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작은 일에서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또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영석이가 있고 우리 인근이도 있고 우리 또 영은이는 반주로 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또 이 스킬판을 이렇게 닦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우리 어른들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작은 일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 주는 일은 그것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일을 이렇게 하게 하고 너무나 우리 영석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 또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헌금바구니 돌리고 또 이거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진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또 중요한 일을 또 맡기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작은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응답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아까 말씀했지만 이 전도에 헌신한 것이 또 봉사입니다. 예, 이 생명 살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전도자를 돕고 또 직접 선교비를 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봉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인데 이 교회 사명이란 말은 본질,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될 교회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증인의 교회, 네, 증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개인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 절대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본질은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소화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를 써야 되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에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했어요. 세우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지체예요. 기체가 우리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조금 고민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게 하실 중요한 또 일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좀 많이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랩런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또 설명을 하셨거든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결국 창세기 37장부터 39장, 또 45장 결국 다 이렇게 또 만나게 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요셉을 한 사람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또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루터 신부 한 사람 통해서 또 전체가 다 사는 역사 있게 하셨고 또 다윗 한 사람 통해서 이사야 한 사람 통해서 우리가 바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를 살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에 있어도 모든 문제가 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는 그냥 누가 그렇다 그래가 아니고 내가 발견되어질 때 진짜 내 마음에 담기잖아요. 이걸 진짜 믿음으로 이걸 누릴 때 사실적으로 내가 진짜 믿어지고 정말 그것을 정말 믿고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살고 내가 있는 처한 모든 현장에 살아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고 우리가 지교회, 가정교회 이 교회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을 통해서 우리 현장 살고 일해서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 응답을 받을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현장에 미래를 살리는 랩런트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사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